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95편 1절과 5절, 6절을 같이 보게 됩니다. 시편 95편 95편 1절을 먼저 보고 그리고 5절과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먼저 1절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자,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까지만. 우리가 지난 한 시간, 지난 주일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 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호와 출이. 여호와 출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지으신다, 만드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게 될 때 무엇을 보든지 영국이 독일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영국의 왕실에서는 당시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캠플이라고 하는 주교를 정중하게 초청을 하고 이 시대 백성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이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모두가 다 궁금하게 여기고 기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풍기 좀 작게. 그때 이 윌리엄 템플이 TV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제가 지금이야말로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아주 너무 기도가 익숙해가지고 윌리엄 템플의 그 주교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뭐 할 때다?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 거야. 지난 주일에 나온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예배할 때다 이러는데 나오지 않은 사람은 대충 짐작으로 찍어서 지금이야말로 익숙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95편을 통해서 지금이야말로 예배할 때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고난과 역경을 당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편 95편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91편이 지어졌을까? 아마도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시련을 겪어가면서 특별히 그 어려운 그 시기, 그 고난의 시기를 회고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아니 힘든데 어려운데 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할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를 이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예배할 이유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분이시라?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4절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무엇을 만드신 하나님인가? 4절 5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그분은 땅을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바로 여호와 추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오세누, 이렇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7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것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길러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7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요.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고 그분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무엇을 들어야 된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키우고 양육하고 기르시는 그러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로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은혜롭게 다 잊으셨군요. 여호와 로이라는 말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응? 뜻이 몰라요?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 곁에 있다고 한다면 양의 모든 문제는 따라서 합시다. 완벽하게,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해결된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면, 왜? 그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 곁에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양들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왜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우리의 문제가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그 목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처, 쉼을 제공하는 그런 목자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목자가 양들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뭐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특별히 방향성, 이 방향을 제공해 줍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 그 가운데서도 사는 길, 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양에 대한 목자의 책임이죠. 방향성. 그리고 양들이 위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지켜줍니다.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겪는 크고 작은 일들, 양이 겪는 그 어떤 위기들, 이 모든 것이 목자가 곁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목자가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양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목자가 곁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있어서 목자가 계신다면 그 어떤 것이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떠한 것이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분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확신을 해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감동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를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가 어떤 성령에 감동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떠한 고통도 그 어떠한 시련도 그 어떠한 역경도 모두가 다 극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늘 느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어요. 왜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느냐? 그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무엇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광야에서 범죄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두 가지 게을렀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두 가지가 게을렀어요. 첫 번째, 저들이 뭘 게을렀느냐? 예배하기를 게을리했어요. 예배하기에 게을렀다.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 어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예배하기를 게을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믿음이 자꾸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예배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끔 예배는 드리기는 들었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어디에다 비유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생활을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과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었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동행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어가느냐 말이에요. 왜 실패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단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이 백성들과 함께한 것이 광야 생활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예배하기에 게을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따금 드리는데 가끔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음성을 들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라.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두가 다 쓰러지고 실패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속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세상에 가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게을렀어요. 어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다운씩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실패자로 전락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보니까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할 일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예배와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 뭐에 순종할 건가? 예배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은 계속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배와 순종은 결코 분리할 수 없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열매이다.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과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꽃을 피웠어요. 꽃을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 꽃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기 때문에? 열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열매가. 예배 열매는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미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미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 그래서 예배 자리는 앉아있기는 앉아있어. 근데 마음이 지금 다른 곳을 여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른 곳을 떠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11절에서 하나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저들이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다른 곳을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선언하느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예배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게으른 예배였어요.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음성을 듣지. 근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역경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그 이유가, 환난을 지나고 있는 그 이유가,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역경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출이다, 여호와 호세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감동할 만한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분에게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예배드려야 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겁니다. 반석.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히브리 말로 보면 그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추리란 말이 추리. 히브리 말로. 그래서 반석 되신 여호와, 반석 되신 여호와를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 출이다, 야훼 출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반석 되신 여호와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는가? 어떤 의미에서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나? 우리가 이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보면 뭘 통해서 늘 해결해 되느냐면은 반석을 통해서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치니까 물이 터졌더라? 반석을 쳐서 생수를 얻게 되고 갈증을 느꼈던 저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 광야 생활하고 있는 저들에게 반석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저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반석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반석을 발견해서 거기서 생수가 필요할 때는 생수를 얻고, 쉼이 필요할 때는 쉼을 얻고, 안식이 필요할 때는 안식을 얻고, 그래서 저들이 지쳤고 쓰러질 듯 하다가도 반석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반석을 통해서 저들이 비전을 얻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에게 있어서의 반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가 우리의 뭐가 되신다? 반석이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시작.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 다음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향해서 뭘 하자? 노래하자. 그분을 찬양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외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아야 할 그런 이유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왜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냐?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기 때문에?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노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석 되신 그분을 붙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흔들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보면 이 반석에 대해서 노래한 내용이 있는데 시편 62편을 한번 가서 볼까요? 2절 62편 2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62편 2절 시작. 자, 이 시편 기자가 오직 그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반석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오직 유일하게 그분만이 나의 뭐가 되신다? 반석이시요 구원이시며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크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 크게라고 하는 단어가 왜 쓰여졌을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누구든지 사람들은 조금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위기를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역경을 당했는데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약간은 흔들릴지 모르지만은, 약간은 요동할는지 모르지만은 결코 크게 방황하거나 결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 어떤 일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신앙인들 조금은 요동할 수 있어요.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크게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민족이 역사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 하나님을 통해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의 반석이시다.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세기 전 영국에서 목공 일을 하고 있던 에드워드 모터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나이 16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영접하자마자 이 모터라고 하는 소년에게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토라고 하는 소년은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일했고 기도하면서 꿈을 이렇게 키워나갔습니다. 근데 16살 이 소년이 나이 30이 되었어요. 그때 자그마한 가구점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16살에 목공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조그마한 가구점의 주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가구점을 자기의 소유로 소유하는 그날 저녁,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언제나 찾았던 가구점 뒤편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늘 기도하는 방법 그대로, 그 바위가 평범한 바위인데 그 바위에 엎드려서 모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저는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반석 되신 주님만이 오직 제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반석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살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참 성실한 사람 같아요. 주님, 제가 조금은 성공했지만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조그만 가구점을 확보하고 기뻐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조금은 성공했지만 저는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반석 되신 주님만이 오직 제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반석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살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은혜의 단비처럼 자기의 심령에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가 덩실덩실 추면서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시상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이를 가져놓고 그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오늘 찬송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찬송가 내용이 뭐냐면 484장. 한번 볼까요? 488장. (488장) 제목이 뭐예요? 이 몸의 소망 무해인가.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이 몸의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제가 목이 좀 좋았으면 좀 독창을 한번 할 텐데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오늘 1부 셀 거는 더 힘들었어요. 2부 때는 조금 낫더라고요. 어느 분이 도라지 잼을 갖다 줘서 그걸 먹어서 그런 건지 2부에는 조금 나았어요. 저녁에도 조금 낫기는 나았는데 설교하는 내 자신이 답답해요. 독장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는군요. 저 여기 보니까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저는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반석 되신 주님만이 오직 제 생명의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에드워드 모토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런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몸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55세 때 가구점을 정리하고, 근데 25년 가구점을 한 거죠. 55세 때 가구점을 정리하고 침례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가 나이 77세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날도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저 그때도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자신이 작사한 이 찬송. 4절에 보니까 바라던 전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순간 그 예배를 마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토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평생을 통해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라도 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아주 흔들려서는 안 되겠어요.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드워드 모토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를 돕는 자시다.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위기를 당했지만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석 되신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시편 95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훈련시키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만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반석인 것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솔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면서 찬양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극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